잘 나오셨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여러분 좀 골프 얘기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국 여자 프로골프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게 1978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자가 무슨 골프냐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자 골프의 문을 연 선수가 구오키라고 하는 선수죠. 그 후에 20년이 지난 1998년 미국 LPGA에 진출한 우리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에서 이제 큰 홈런을 쳤죠. 그 대회에서 맨발의 투혼으로 우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프로골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이 대회 이후에 한국 여자 골프의 역사를 논할 때 박세리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우리 박 선수 한국 여자 골프 그 역사에 남긴 자취는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수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박세리가 유일하잖아요. 박 선수가 가입될 그 당시만 해도 명예의 전당 53년 역사 가운데 22명만이 그 이름을 올렸다고 하니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이고 국기 선양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명예의 전당에 가입한 선수들은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 선수들은 그 이름이 이 명예의 전당에 올려지는 것을 아주 영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 신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자를 믿음의 경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경기에 임하는 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그런 선수들을 따로 모아둔 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우리 잘 아는 모세, 다윗, 라합, 상당히 많은 이런 숫자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그 장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세상 운동선수들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영예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하나의 좀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여기 이름을 올린 선수들의 업적에 비하면 그야말로 별로 내세울 것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열등하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열등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 동일하게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 믿음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달란트의 믿음의 은사를 주셨으면 그만큼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 되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자꾸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한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나 우리들을 똑같이 칭찬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전당의 이름에 올라가는 그 선수들을 사모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러므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우린 다 구원,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누구 말해요? 로마 지역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긴 했지만 오랜 동안 몸에 배운 율법에서 여전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사 먹는데 부자유했어요. 시장에서 팔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 대부분이어서 율법 규정에 의해서 채소만 먹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채소만 먹는 이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 이렇게 본 것입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는 그 사람을 믿음이 성숙한 자로 본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다니엘의 경우는 포로로 잡혀가서 채소만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강한 증거로 보았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는 여러분 율법이 믿음의 삶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신약 시대의 상황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음식 하나도 자유롭지 못하게 먹고 마시고 했다고 하면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 위에서 초월하면서 자유하며, 그렇다고 방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의 규정에 매여서 우리가 살 길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를 다룬 거죠.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산 위에 빼어난 돌이 반드시 산 밑의 돌보다 가치 있는 것일까?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산 위에 빼어난 돌이나 산 밑의 돌이나 모두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산 위에 빼어난 돌이 뛰어나고 산 밑에 가려진 돌은 하찮게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산 위에 빼어난 돌이나 산 밑의 돌이나 다 같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산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두 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 이 구원의 산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산 위에 빼어난 돌이나 산 밑에 초라한 돌이나 우리는 구분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살면서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칭찬하시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산에, 믿음의 산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지성에 대한 반대 행위가 아니라 다만 인간의 5대 감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좀 풀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요.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린 주님이 살아계심을 손으로도 만질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안 보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뻥치는 겁니까? 우리가 과장하는 겁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으로 믿음으로밖에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고? 믿음으로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갖는 사람이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능력을 경험하고 경건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은 이게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증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해결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요청하고 나서도 자기는 과연 그럴까? 그리고 기도를 요청한 목사에게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풀려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울리는 진정한 소리는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없으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질 수 없고 지금 내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증거를 가지면은 그 믿음의 증거가 실체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의 증거 없이 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응답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명의 소경에게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에 이 두 명의 소경이 예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랬어요. 지금 예수께서 두 명의 소경에게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예 그러하외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눈을 만지는 거야. 이 소경의 말을 듣고 예 그러하외다 해서 소경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말 못하는 이에게는 혀에 손바닥을 갖다 대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터치하는 것은 말씀으로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예수님이 터치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한단 말이야. 내가 지금 치유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터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셨어요. 네가 믿느냐? 예 그러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하이다 하지 않으면 손 안 대는 거죠. 그러하이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겠다. 이제 신유를 베풀려고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손을 댔어요. 눈에 손을 만지시며 이러시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내가 만졌으니 눈을 떠라 말이야. 눈이 치유됐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듣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만지시고 이제 됐다. 눈 떠봐라. 됐다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기적이 딱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손을 대셔서 당신의 신유의 능력을 그에게 내리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다 와 있어요.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이제 그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론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신유의 원천은 예수님이지만 치유의 성취는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평생 보지 못한 소경이 마음속으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느냐 얘기예요. 눈을 떠 있는 그 장면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얘기예요. 될 리가 없지. 서울이라면 되겠어요. 과연 그게 될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다 하셨어요. 할 바를 다 하셨어요. 그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눈을 열면 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대로 눈을 뜰었습니다. 마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그의 현실 가운데 드러나서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인인지 의인인지 선한지 악한지 그런 것에 대해 일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모든 병이나 장애를 죄로 봤어요.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기고 장애도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었으면, 장애를 가졌으면 그가 죄를 진 거야. 그의 죄든지 그의 부모의 죄든지 죄를 따져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런 관습, 이런 것을 여러분 지금 상관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런 사회적인 관습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관습에 매이지 않았어요. 거기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의 오직 하나의 관심은 뭡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고 있느냐, 주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표현을 갖고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사실 이 시대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많은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산들 얼마나 선하겠어요.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병자 치유할 때 그들 과거가 어땠는지 그거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거 따지고 막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사회 관습이 저의 병이 죄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래 너 무슨 죄를 졌냐 묻지 않았어요.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행하실 기적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얻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기 의로 나타나게 될 때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 사이에 누구는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욕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앞에서는 아니지만 뒤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도 욕먹을 때가 있어서 요즘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 뭐 예타 틀려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잘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낫다고 자기 의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랑이 내가 네보다 낫단 말이야 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조금 큰 걸 가지고 그리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한 행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받는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 의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조금 잘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이 막히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좀 잘나면 얼마나 잘났느냐 말이에요.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모두 죄인으로 고백할 때는 죄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믿음의 전당에 오른 이들이 이룬 그 업적을 소개할 때 그 이름 앞에 장황하게 그들의 무슨 소개하지 않았어요. 이력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행한 그 뒤에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로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조금 나아서 뭔가 잘나서 이런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한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믿음이에요. 라합같이 이방 여인, 그렇게 철화한 여인에게도 by faith, 믿음이라고 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써 그들이 남긴 그런 업적, 그들이 대단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전당에 그렇게 이름이 올려진 정말 대표 주자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숱한 시험과 연단을 받아야지 됐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에 직면하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면하고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걱정합니다. 당장 고난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요, 조금 달랐어요. 우리들은 빨리 이 고난이 벗어나기를 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나타난 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알기 원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이 나타난 일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일이 있는데 이 감추어 두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뜻은 어떻게 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율법에 있는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나타난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많은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빨리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 그 나타난 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올린 것이 우리랑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시편 5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나눠봅니다. 이거 사실 부흥성회 때 같이 나눈 말이지만 좀 더 전체적으로 같이 나누고 싶어서 다시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지금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요. 한번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으면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도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답답해하고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사는 게 힘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심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목회하면서도 내 심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내 심정을 하나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주고 이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 심정을 좀 알아줬으면, 내 심정을 알아주면 조금 내가 좀 살만할 텐데, 숨을 쉴만할 텐데 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해. 지금 다윗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심정을 알아주소서 할 정도면 그가 정말 아주 큰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주여, 이 문제를 속히 끝나게 하시고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시편 5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심정을 알아달라고 말이야,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지금 다윗의 사방에 둘러진 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허시탐탐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허시탐탐 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원수들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원수들을 단칼에 베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 심정이 지금 죽게 됐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 구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난에서 단지 벗어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의롭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된 것은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이런 일, 정말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할 만큼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 나타나 있는 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윗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타난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일이 있어요. 이 감추어 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내 나타난 일이 기가 막힌 거야. 지금 어떻게 홀로는 감당할 수 없어. 그렇지만 이 나타나는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 나타난 일 속에 감추어 두신 당신의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당에 이름 올린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에서 단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여,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나로 더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으니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감추어 두신 그 뜻을 내가 알았사오니 이제 나로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받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고난이라고 하는 나타난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정해준 당신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 금요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노총이 주도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8만여 명이 모여서 폭력이 난무한 그런 집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노총은 정부의 그 국정교과서, 역사서 그거를 국정화를 반대해서 이렇게 이제 큰 무력으로 저항하게 됐죠. 이런 게 의로운 삶입니까? 우리 사회는요, 해방 이후에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진영과 다른 진영에 있는 상대를 모두 불의한 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같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모두 적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하는 일은 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질적인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데모하며 그렇게 저항하는 그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항하고 투쟁합니다. 지난 여러분 금요일날 또 파리에서 그 콘서트 홀에서 이슬람이 국가 거기서 또 테러범이 난사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20여 명 죽고 200여 명 부상당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폭력이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다 말합니다. 자신들의 행위는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을 난사한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를 바랐겠어요? 잡히면 죽는 거죠. 자기 목숨 내놓고 할 때 다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여기 매여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쉬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시편 5편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 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비굴해 보이지만 죽게 피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죽게 피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롭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상 주시는 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의인은 굳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안 와도 돼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그냥 주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의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의를 행할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저 구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행하라 하면 행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삶을 훈련시킨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의로운 삶, 말씀에 따라 가고 멈추는 의로운 삶, 그 삶을 훈련시키는데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의롭게 사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방이 둘러진 진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의롭게 사는 삶을 선택했는데, 그걸 구하고 있는데, 의로운 삶은 주님 이름 부르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의롭게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인데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려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의로운 삶인데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삶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새벽에 사실 부흥성에 좀 나눴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고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후회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후회한 가룟 유다는 나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자살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철저히 말씀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 자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잘못된 인생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회복할까? 이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여러분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회복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인데 이거 여러분 참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숱한 고난과 시험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숱한 고난과 시험, 이 나타난 일이 그들에게 많았지만 그 나타난 일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여러 번의 반복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의 사람이 지나가야 될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자,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호를 본다. 비관적인 사람은 그러면 항상 뭘 볼까요? 적신호를 보는 거죠. 빨간불을 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낙관적인 사람은 사방에서 청신호를 봐요. 긍정적이에요. 비관적인 사람은 항상 붉은 신호를 먼저 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 생명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낙관적인 사람, 청신호만 보고 나가는 사람, 자기 의에 또한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얘기만 하지만 비관적인 삶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미운 털이 베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붉은 신호만 보고 멈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참 힘들죠. 세상에는 이렇게 섞여 있어요. 낙관적인 사람, 또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 섞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이요.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께 나가며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그래 지금 파란불이야 가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붉은불이야 멈춰서 그럼 내가 원해도 멈췄으면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들은 생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삶을 통하여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 세상에 어떤 조리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아주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결승전에서요, 브라질이 독일을 상대로 해서 2대0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때 시상식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브라질 선수단 주장을 맡았던 카프 선수가 그 유니폼 앞면에 100% Jesus, 100% 예수라고 쓴 큰 글자를 쓴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거예요.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그 장면을 시청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그때, 사람들이 카프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그때, 카프는 자기 심장에 100% 지저스라고 하는 큰 글자를 쓰고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시선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카프 선수가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 뭐 메달을 매줬는지 금메달이 있는데 이 금메달이 앞에 글씨를 가리니까 금메달을 뒤로 돌리는 거예요. 금메달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세레모니를 하게 한 거예요. 100% Jesus, 100% 예수,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게, 나 보지 마시오, 예수님 보시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선수가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는 명예의 전당은 물론 믿음의 전당에도 그 이름을 올릴 만한 믿음의 스타였다. 그 후 카프의 100% 지저스, 이 세레머니는요, 그 유명한 브라질의 선수 카카, 모르세요? 네이마르, 여러분 지금도 현역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 카프의 그 100% 지저스, 이 세레모니가 카카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지난 6월에 유럽 그 축구 연맹에서 결승전이 있었는데 챔피언 리그에서 바르셀로나 FC가 우승을 했어요. 그때 바르셀로나 FC를 우승으로 이끄는데 주역 역할을 했던 바로 네이마르 선수가 그 카프의 뒤를 따라서 이마에 리본을 맸어요. 10억 명 이상이 보는 겁니다. 그것도 월드컵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이마에 100% Jesus 라고 리본을 쓰고 시상대에 올라서 우승컵을 받아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전 세계인이 보는 경기에서 자신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 네이마르 저 선수, 정말 쭉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